appreciate you, but I am not able to preach in both languages, so I'm really sorry. Please understand me. 네, 이런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영어로 다 해도 된다고 하시면 영어로 다 해버리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시간 되고 형편 되는 대로 적응을 해서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중요한 예배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준비 찬양이 아니죠. 사실은 뭐 찬양하는데 준비라는 게 어디 있는 거에서 저는 그런 말을 사용하기를 조심합니다만 하여튼 찬양하고 또 찬양대가 정식으로 찬양을 올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는 일들이 뭔가 맥이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할렐루야. 준비 찬송 준비 안 한다고 제가 또 그러고 왔네요. 습관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거 금년 마지막 실수예요. Do not expect to me make another mistake. 예, 그래서 처음 앞에 찬송 부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죠?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참 중요한 순간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 한 해가 바뀌는 중요한 순간에 새해를 시작하는 의지의 말씀을 하나님 무엇을 주실 것인가 누구나 다 기대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자로서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에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목사님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저도 매우 고민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금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실질적인 말씀을 제가 선택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상황 그가 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정말 겁날 수밖에 없었겠는가? 그런데 거기에 주신 책무와 하나님의 기대와 격려와 축복은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사이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마침내 어떻게 하게 됐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본문에 등장하게 되며 하나님의 여러 번 겹쳐서 격려되는 말씀을 들은 이유가 뭡니까? 1절에서 발견되죠.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치고 지도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충격받지 않는 분이 안 계시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뭐 사람마다 다 잘못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는 두 어른을 볼 때 저는 이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에 하와이에서 1965년에 죽어가셨던 그 모습을 가끔 이렇게 보여줘요. 일부러 그러겠죠. 그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다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은 성령을 받은 분이고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성령님의 역사와 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미래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미국에서조차 공산주의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정립되기 전에 가치관이 올바로 정립되기 전에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자세히 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요. 그 한성 감옥에서 이 개종을 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고 그때 그가 지나왔던 그 모든 과정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박 대통령께서 참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1979년 그런데 그때 국무위원 한참 전국을 다니면서 모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10월 26일 날 김재균님의 총탄에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요 우리 온 국민은요 정말 멘붕에 빠졌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좀 더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기대하던 그런 분들이었겠죠. 그가 이렇게 운구로 이렇게 그의 시신이 지나갈 때 많은 분들이 소복을 입고 와서 여인들이 한없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어찌 알고 진짜 참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그거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당했던 그 형편은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 자신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어떤 분입니까? 모세는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온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하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쓰십니다. 놀랍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의 모든 학문과 문화를 섭렵하게 하시고 지도력도 뛰어나고 군사 이 훈련도 아주 굉장히 뛰어나게 시켰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것도 40년 동안 참 보통 사람은 다 죽을 나이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그 나이에 엄청난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막대기 하나로 지팡이 하나로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죠. 열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쌀한톨 나지 아니하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 한 번도 굶기지 아니하고 다 먹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40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내려올 때에 얼굴이 빛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 모세가 죽었어요. 그 충격이라는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형편은 아닌지 몰라도 우리도 앞길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분노하시고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계십니다만 최근에 연말에 우리 조국에서 이루어진 일들 볼 때 정말 땀을 치면서 통탄할 만한 일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두 가지 항목을 통과시켰어요. 강제로. 저도 제 형제들 다 한국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다 친척, 친지, 형제, 가족 다 연관되어 있어요. 충격입니다. 미국에서 지나오는 모든 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참 마이너리티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서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미국이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무너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임에 분명하지만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1절부터 9절까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벌써 이렇게 짧게 5절로 9절까지만 본문을 잡았어도 반복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1절부터 안 읽었습니다만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두렵기 짝이면 왜 두려워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 걸 알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모세처럼 위대하게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가 옆에서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보면은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한 번도 싸워보지 아니한 그러한 오합지졸 노예분들을 데리고 그가 모세가 이끌고 나오는데 저 뒤에 피곤하고 영 힘든 사람들이 쳐졌어요.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아말렉 군대가 있어요. 아말렉 군대는 아주 굉장히 잘 훈련된 군대. 비겁하게 뒤에서 쳐들어와요. 정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 보고 나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그는 몰랐죠. 근데 이상하게 밀고 뭔가 이렇게 당기고 밀리고 하는 그것이 계속되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 쫙 밀고 나서 이겼어요. 나중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사건 다 이야기할 시간이 없죠. 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산 중턱에 있었어요.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에게요, 그 일생의 충격과 그 경험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이 가서 정탐했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요청했다고 그랬어요. 모세님, 우리가 지도자들을 보내서 좀 그것을 정탐하고 스파이하고 가고 그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고 우리가 앞길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갔다 와서 엉망진창인 그러한 10명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서도 견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모습 보고, 모세는 목숨 걸고 하나님이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과 감히 씨름하면서 목숨 걸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하는 거 다 봤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그 모세에 비해서 자기는 지팡이도 없고 얼굴에 피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아요. 그리고 정복할 일이 자기가 가서 믿음으로 보고 저들 우리의 밥이다 정복하자 그랬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든가 알아요. 아몰렉하고 전쟁해봤잖아요. 다산하고 아몰렉 시온 그들과 전쟁해봤잖아요. 그들보다 강했으면 강했지.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지독하고 대단한 존재인가 알아요. 자기들이 갈렙하고 함께 제대로 보고할 때 돌 들어서 때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자기를 보내겠다고 그러시고 일어나서 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대로 말씀만 순종하면 다니면서 밟기만 하면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나는 못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강하고 담대하라를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5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요.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굉장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마쳐야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성찬식도 하고 시간을 맞춰주시죠. 여러분 그 구체적인 방법이 8절에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되고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개역개정판은 조금 더 잘 됐어요. 번역이 잘 됐어요. 뒤에 부분. 그리하면 내 앞길이 평탄하게 되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같은 이야기지만 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무슨 이야기예요? 계속 말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계속 가르치라. 계속 들려주라. 그리고 너 자신도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달은 대로 다 실천해라. 그러면 너의 두려움도 다 없어지고 약속도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형통한 길을 가고 반드시 평탄하며 성공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나를 생각하면 자신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가능성이 있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과 저도 똑같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 은혜로 성공하고 승리하고 한 건 많이 있지만 실패한 것도 얼마나 많아요. 알고 실천하고자 하는데 중간에서 포기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한 거 얼마나 많아요. 나를 쳐다보면 그리고 신앙의 위인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조들 순교하신 그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 생각하면 나는 너무나요.
생각하고 너무 형편없고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무지 자신이 안 생겨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도 너는 가라. 사실 여기에 있는 내가 발로 밟는 거 다 줄 것이다. 저 북쪽은 레바논에서부터 오른쪽에 그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곳, 그 다음에 왼쪽에 대고 지중해가 있는 곳, 엄청난 그러한 곳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못했어요. 아마 뭐 비슷하게 한 번 있었다고 하면은 다윗 시대에 그렇게 넓은 영토를 한 번이나 가졌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그 약속도 엄청나다고 믿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서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정복한 것을 가서 다 내 대신 이루어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역사고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의지하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않고 그 말씀을 외우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요. 결론을 내려야 될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비하면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했어요. 비서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위대했던 모세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가서 이 다 정복을 해라. 내가 반드시 이루게 할 거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이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대로 실천만 하면 너는 반드시 평탄하게 되고 반드시 형통하게 될 거야.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지팡이도 없고 두 돌판도 없고 얼굴빛도 나지 아니하고 광채도 나지 아니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만 철저히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강하라 담대하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모든 게 다 갖추어지고 다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뭐예요?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믿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씩 체험합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여리고 무너뜨릴 때 총 쏘았어요? 칼 쏘았어요? No. 그냥 돌기만 해서 소리만 질렀습니다. 담대함을 얻어서 예루살렘 왕을 비롯해서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화해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기브온 치러 5 왕의 남방의 연합군들이 왔을 때 쫓아가서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길갈에서 전가를 듣고 밤새 쫓아가서 아침부터 내리쳤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허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 내려가면서 감히 태양을 향해서 명령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는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의 생애는 모세에 비해서 형편없는 것 같았어도 말씀을 더 철저히 의지하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감히 그런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앞에서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완전히 그 33개나 되는 그 도시국가들이죠. 다 무너뜨렸어요. 마지막 그가 퇴장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선택할 중요한 결단을 하시오. 여러분들의 조상이 저 갈대아 위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 당신들이 살던 선조들이 살던 애굽의 신을 섬기든 아니면 당신들이 살게 될 가나안의 신을 섬기든 마음대로 하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그들을 오수하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섬기라.
담대함으로 나갑시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긍정으로 나갑시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립시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제가 하긴 해야 돼요. 여러분, 삼국지를 안 좋아하는 분 안 계시고 다 읽으셨고 우리 젊은이들도 그 가치를 알고 그 명성을 알기 때문에 제가 다 볼 거라고 그러실 거예요. 제일 재미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갈량이에요. 제갈공명. 자, 신이 낸 사람이다 그렇게들 표현할 수밖에 없죠. 정말 도저히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아마 옛날부터 그런 무슨 이 별자리나 이런 천기를 통해서 그런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지도의 방법이 뭔지 아시죠? 종이를 써가지고서 장수들에게 줍니다. 주고 어느 곳에 가면 열어봐라. 그게 작전 지시인데요.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다 가는 곳마다 이게. 그래서 제갈량이에요. 제갈. 사람도 그런.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윈스턴 처칠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네. 그는 다니면서 참 일화가 많은데요. 많은 후배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랬어요. 한 번은 자기 후배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국회에서 천연연설을 했어요. 아무리 준비해도 그 앞에 가면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처칠이 그쪽에 앉아있는데 답답해서 처칠이 얼른 한마디 써가지고서 사람을 시켜서 보냈어요. 연설하다가 누가 쪽지를 주는 거 보고 딱 열어보니까 You can do well. 너는 잘할 수 있어. 처칠.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요. 그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신감을 가지고서 열심히 연설해서 성공했어요. 제가 왜 이 두 가지 예를 드는 거 아시죠? 사람의 말도 사람의 지혜도 그렇게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대의 생애를 성공으로 이끌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말씀을 정말 더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는데 무슨 거칠 것이 있어요?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지 응석바지 되기를 원치 않으셔요. 절대로. 절대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강한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담을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피나는 노력을 세상 노력을 똑같이 하지만 이기는 사람은 크리스찬들. 왜 그런지 아시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붙들어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순간에 차이예요. 금메달리스트들 보면 거의 70%, 80%, 85%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아멘. 박항서 감독을 저는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생각해 보았어요. 그에게 어려움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어요. 보나마나. 다른 사람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되기 전까지 박항서는 그분은 신앙이 얼마나 독실한 분인지 모르는데 수많은 기도했어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이 선수들을 자식들처럼 아버지가 안는 것처럼 안았어요. 얼마나 질시가 많고 질투가 많고 왕따시키고 원수시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아마 여러분들과 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십니다. 저는 그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승승장구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켜요. 하면 하는 거죠. 우리 한국하고 언제 한번 베트남 선수들이 싸우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이 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붙듭시다. 여호수아의 입장에 내 자신을 세워봅시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 보고서 안타까우셔서 3번씩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자. 말씀만 붙들어. 그 약속만 붙들면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의 생애를 볼 때 그것이 다 증명됐습니다. 새해를 시작하신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셔서 여호수아처럼 박항서처럼
신실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처럼 다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만나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신앙의 승리와 감격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일 가운데 잘 진행하고 12시를 마칠 수 있는 은혜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